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16장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다단 아비람까지 모세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어제 다단과 아비람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15절에 성경에 있는 그대로라면 모세가 심히 노하여 화가 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화났을까요? 저 같아도 화나겠습니다. 이집트 적과 꿀이 흐르는 이집트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킨 이유가 네가 이 땅에서 왕 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언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중내 산에 그럴 때는 언제고 지금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여기를 우리를 꼬드겨서 이끌어내 가지고 이곳에 온 게 모세고 결국 보니까 모세 네가 왕 되고 네가 맘대로 하려고 했네. 이걸로 지금 모세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속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15절에 보면 15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모세가 나귀 안 뺏었다고 이야기를 왜 할까요? 재산 다단 아비람이 재산 하나도 안 준다. 모세가 다 챙긴다 이건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왕 되려고 하고 한 사람도 해야지 아니하였고 뭐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아시죠. 모세가 속상하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막 앞에 드디어 이 두 고라와 다단 아비라는 오늘 불렀는데 주로 이제 고라가 성막 앞에서 대결을 합니다. 16에서 24절이에요. 이 고라 자손이 레위 쪽이니까 고라가 향로를 가지고 옵니다. 각자 자기 향을 가지고 와요. 향로가 뭐냐면 불 담는 거, 제사장들의 상징. 그런데 이 향로를 가지고 온 사람이 몇 명이냐? 250명이에요. 17절에 보면 250명이 와서 어, 제가 읽겠습니다. 16절에 모세가 16장 16절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에 나아오되 17절 하반부에 향로는 모두 250개라. 19절에 보면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자 250개의 향로를 가지고 오면서 250명만 온 게 아닙니다. 사람을 모아왔어요. 그래서 성막 문 앞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모세에게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때 19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성막에 임하시는 게 회중들에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25절부터 35절까지 슬픈 이야기입니다. 심판을 하세요. 25절부터 35절. 자, 여러분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지금 성막 앞에, 회막 앞에 고라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고라가 그 앞에 향로 250개. 그러니까 고라의 레위 족속이 250명이 지금 서 있는 건 거예요. 250명이. 그래서 여기에서 고라와 다단 아비라몬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섰고 25절에 보면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감사한 일은 이스라엘의 장로님들은 모세와 함께 한 거예요.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 이 무리가 회막을 바라보고 반역을 일으킬 때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모세와 함께 같이 맞대응하러 나간 거예요. 지금 하나님 회막 앞에 이렇게 두 무리가 서 있는 건 거예요. 숫자는 어디가 많겠어요? 당연히 고라가 많죠. 당연히 고라가 많죠. 27절에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여기 보니까 모세가 이 무리들에게 그 사이에 한 번 이야기를 해요. 떠나라.
고라 다단과 함께하지 말고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다단과 아비람이 자기 유아 아이들까지 함께 모세를 향해서 향로를 가지고 서 있어요. 그때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30절에 새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산채로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을 하자마자 땅바닥이 31절에 갈라지고 32절에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 재물을 삼키고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니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온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 향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이 250명을 나답과 아비후처럼 불로 불살라서 사망케 하셔요.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이 심판을 받게 되고 여기에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님들이 함께 하고 있고 그래서 공동체는 리더 그룹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님들이 함께 했고 그 다음에 떠나라 라고 기회를 줬는데 24절에 떠나라 떠나라라고 24절에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24절에 하고 그 다음에 이 사건 안에서도 너희들이 가까이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떠난 사람은 살게 됐어요. 이때 떠난 사람은.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같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 고라 다단 아비람 온에 의해서 호도 그러니까는 충동된 그 군중을 다 죽이신 게 아니고 기회를 몇 번 준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 심판이 끝나고 반역한 향로를 처리하게 합니다. 보면 36절에서부터 40절인데 36절에서부터 40절인데 이 반역한 향로를 처리하는 것. 그러니까 향로를 이 고라 자손들이 향 분향단을 가지고 왔잖아요. 이 향로가 노수로 됐는데 이것을 쳐가지고 언약궤에다가 붙이게 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36에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 고라 다단 아비라논을 불살른 그 불을 다른 곳에 쏟고 그리고 향로를 여호와께 드렸고 향로가 거룩하게 됐으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그래서 이 제단을 둘러싸게 합니다. 네. 정확히 얘기하면 언약궤가 아니라 제단이네요. 제단 정정합니다.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게 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그 제단에 이 죽은 250명이 들고 있던 향로를 구부러뜨려서 제단에 싼 거예요. 왜 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이 되게.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그 제단 앞에서 이 고라 자손의 250개 향로에 쓰였던 그 철판이 제단에 쓰여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강대상이 있다라고 치면 그 강대상에다가 이 반역한 무리들의 향로를 두들겨서 펴가지고 강대상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 볼 때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 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방법으로 비전을 보면 안 되겠다. 다단 아비람이 한 절대적인 실수가 뭐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게 애굽인데 애굽에서 우리를 유혹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왕 되려고. 모세가 왕 되려고. 그리고 재산도 지가 다 가져갔다고. 결국 돈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섞어서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이걸 하나님이 치셔서 이야기를 하신 건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끝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건이 참 엄중한 게 이 정도 되면 세상 말로 모든 게 이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41절에 보면 민중이 움직입니다. 민중이 움직여서 41절에 보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 다음 날이에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했대요. 그러면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그러니까 이거 또 그런 거예요. 또 프레임 씌워가지고 거짓말이 난무하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다단 아비라논의 그 습관이 아직도 회중들한테 남아있는 거예요. 땅이 갈라져서 죽었으면은 그걸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이 이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 죽게 만들었을까? 그들 생각에 모세와 아론이 처음부터 이들에게 의혹을 받았던 게, 여기 보면은 너희만 어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이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중상모략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 얘기 듣고 죽였다 라고 추정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날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이, 그 모세의 리더십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2절에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뭐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42절에 보면 칩니다. 모세와 아론을 공격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실제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42절 회중이 모여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46절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지금 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소리가 나면서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게 연병이라고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병으로 앞에서부터 싹 쓸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죽여가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랬다간 다 죽겠다 싶으니까 아론에다가 얘기를 해요. 아론, 너 빨리 가가지고 향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치실 때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서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론이 그 얘기를 듣고 향을, 하나님의 단에 있는 제단의 불에 향을 담아서 그 사이에 섭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 쭉 하나님이 치고 가시니까 여기에 죽은 사람들이 있고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가운데에 아론이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멈춰요. 근데 이 향로가 그냥 선 게 아니라 47절에 보면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미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러니까 아론이 빨리 가서 회개를 하게끔 한 건 거예요. 속죄.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그 아론이 빨리 가가지고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기 죽어가니까. 그래서 향로를 들고 속죄제를 아론이 거행을 해서 삽니다. 이때 아론이 그 불을 가지고 가는 그 사이에 죽은 사람 숫자가 몇 명이냐 보면 14,700명. 14,700명이 일거에 죽습니다. 지금 이 피해가 14,700명이 있죠. 250명 땅속으로 들어갔죠. 어마어마한 피해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생각하기 두 번째, 어제 생각한 거에 이어서 저는 이거를 봅니다. 남의 소명을 탐할 때
불평이 시작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라, 다단, 아비람, 오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는 소명보다 못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기도 해요. 하나님 일에 높고 낮음이 어디 있겠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자기 안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로 족한 겁니다. 근데 불평이라는 게 왜 생기냐면 내게 주어진 소명이 어느 날 귀하지 않거나 가치가 없다라고 느껴질 때 불평이 생기는 건데 그 불평이 생기는 이유는 남의 걸 보니 내 것보다 낫다. 이게 시작인 건 거예요. 그래서 남의 소명을 탐하고 비교를 할 때 불평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내용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귀하다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고 있는 직분을 귀하다라고 여기고 그 자체로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 직장에서 하나님의 신자로서 하나님이 우리 직장에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해 주신 그 말씀의 삶을 통해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로 만족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